자,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모든 것의 시작점, 거의 소스 코드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11장인데요. 완벽했던 세상이 어떻게 무너졌고 그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 하나였어요. 아주 교묘하게 신뢰와 권위의 가장 핵심을 파고드는 이 기만적인 질문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흔히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성경 원저는 이 행위에 훨씬 더 무겁고 심각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부터 좋고 나쁨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 바로 이 선언이었던 거죠. 이건 창조주와의 관계를 정면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깨뜨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말 안 들었다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목적까지 이 모든 걸 전면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관계의 완전한 파탄이었죠. 그 결과는요, 정말 즉각적이고 파국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하나님을 느끼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끼리 관계 맺는 방식, 그 모든 게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보세요.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바뀌고 축복의 땅이었던 에덴에서는 쫓겨나고요. 순종 대신 반역이, 생명과 조화 대신 저주와 고통,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왕국의 모든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마치 우리의 내적인 운영체제, 즉 소프트웨어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아요. 모든 걸 보고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고장 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 고장은 곧바로 세 가지 왜곡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던 존재였는데 갑자기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함 많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난 부족해 하는 이 느낌, 이 수치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했던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요. 우리는 뭘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수치심을 가리고 있나요? 나의 능력, 내가 이룬 성공, 아니면 SNS에 보이는 완벽한 모습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번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토록 친밀하게 동산을 거닐던 분이 이젠 피해야만 하는 무서운 존재, 심판자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숨어버리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 친밀함이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고립과 오해, 그리고 깊은 두려움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비난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마저 망가졌습니다.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모든 것을 지배하니까 문제가 생기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여자가 줬어요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합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까지 교묘하게 탓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개인 한 가정 안에서 시작된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비난이라는 이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온 사회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죠. 그 걷잡을 수 없는 확산 과정이 바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펼쳐집니다. 처음엔 형제 간의 살인으로 시작되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지니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도 바로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족보를 보면 계속해서 그리고 죽었다는 말이 반복돼요. 죽음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죠. 결국 온 세상이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을 내리십니다. 세상을 거의 리셋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끔찍한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다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홍수 심판 직전에 세상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정말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린 벌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훨씬 더 비극적인 창조의 해체, 즉 역창조에 가까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질서가 인간의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서 그걸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시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홍수 심판으로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안에서부터 또다시 갈등과 수치가 반복되거든요.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바이러스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끝없는 절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폐허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미한 희망의 빗줄기를 남겨두셨어요. 예를 들면 언젠가 뱀의 머리를 부술 후손이 올 거라는 첫 번째 약속, 또 수치심을 느끼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모습, 심지어 살인자가 된 카인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인류 전체를 보존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둠과 희미한 빛은 결국 두 번째 아담을 향한 거대한 소곡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한 동산에서 반역하여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셨죠.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결국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온 세상을 무너뜨렸고 그 죄가 어떻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는가. 하지만 동시에 그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그 무너진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희망의 빛은 과연 어디를 통해 비춰 들어오고 있을까요?